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제가 B2B라고 백투베이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기본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얼마 전까지 이제 저희는 백투스타트라는 주제로 본질로 돌아가라 이런 주제로 계속 이렇게 시리즈를 해왔는데 정말 이렇게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경환 목사님 역시 하나된 스피릿이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제목을 본질로 돌아가라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또 공교롭게 오늘 또 이렇게 창립 원래 4주년 되는 주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본질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2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2주년 이제 행사를 좀 했는데 그 시즌에 맞춰서 짧은 시간이지만 좀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었어요. 저희가 먼저 좀 저희 교회 좀 소개하는 영상 좀 같이 보시고 대화를 나누면 또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체험했던 회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송 교회에 있으면서 볼 수 있었던 기적. 엄청 큰 기적이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의 눈을 딱 열어주시면서 더 이상 진짜 두려워하지 않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뉴송교회는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을 준비할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는 뉴 제너레이션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 세대처럼. 저는 불신자였어요. 근데 뉴송 처치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제 안에 있는 우울감이 사라졌다는 거. 저는 평생을 불신자로 살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교회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또 우연치 않게 SOL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딱 SOL에 딱 가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마지막 날이었어요. 가정에 대한 세미나였는데 가정에 대해서 또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막 눈물이 팍 흐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형제들이 저를 다 안아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딱 안아주니까 너무 더 벅차올라서 엄청 울었어요. 진짜 그 세미나 끝났는데도 주체 없을 정도로 진짜 엉엉 울었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중독의 영역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중독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사람한테 의지하고 정말 이 외로움들을 해결할 데가 없으니 막 술이든 담배든 그런 중독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그런
삶을 산다해도 집에 돌아와서 오는 소위 말하는 현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저를 힘들게 하고 더 막 끊을 수 없고 구렁텅이로 몰아왔던 것 같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던 외로움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고 정말 저의 그런 표정과 언행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바뀌었던 밤낮도 돌아오고 저희 가정에도 그렇고 말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옛날 같으면 그냥 어느 정도 하다가 중단에 뭐 포기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문제들을 부딪힐 때 그래 뭐 한번 끝까지 가보죠. 이제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이죠.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살아왔지만 오랫동안을 좀 노예 종으로 살았어요. 슬프네. 노예로 살았어요. 이렇게 해야만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하고 모자란 신앙생활을 할 때면 그냥 좀 찬양조차도 듣지 못했던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런 걸로 혼이 나니까 너 기도 안 해서 얼굴이 이상해 라든지 암송을 하지 않아서 손바닥을 맞아본다든지 강압적인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좀 나에게 너무 무서웠던 올바르게 살아야만 나는 예쁨을 받을 수 있는 오랫동안 이렇게 좀 죄스럽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근데 뉴송에 와서 항상 목사님이 여기 와서 얘기해 주신 게 그냥 누리세요. 그냥 누리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진짜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이 많이 되었어요. 싱가포르를 가야 되는데 50만 원이 딱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어떡하지?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하나님이 계속 방을 치우라는 마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뭔가 그냥 작은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곧 치워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다음날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강하게 방을 치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견디다 못해 방을 치웠어요. 근데 방을 치우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딸 방 치웠네? 이러면서 갑자기 20만 원을 딱 용돈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헐 이러면서 딱 받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또 30만 원을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딱 30만 원을 주시면서 딱 50만 원이 제대로 채워졌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이제 단순하기라는 쇼핑몰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이제 단순하기를 오픈한 지 한 5개월 정도 돼가는데요. 일단 처음에 한 달 정도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딱 2달째가 되던 달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 와중에 이제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서 이제 주문이 막 우수수 들어오는 꿈을 보여주셨어요. 에이, 아니겠지. 말도 안 되지. 라고 하고 봤는데 안 들어왔던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기도하고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주문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그 숫자를 딱 채워주셨더라고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구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아무래도 가정의 회복이지 않나. 가정에 대한 저의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뉴송의 대표 비혼주의자였거든요. 결혼 얘기하면 나랑은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고, 사실 제가 뉴송 오기 전만 해도 정말 밤만 되면 부모님이랑 거의 다퉜거든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안의 가족 분위기. 제가 저희 엄마한테 꽃을 사준 적이 없었는데 SOL을 갔다 오면서 엄마한테 꽃을 하나 선물해 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돌아오는 그날 꽃을 사서 그날 엄마한테 이제 드렸어요. 그것을 통해 조금이나마 복음의 문이 저희 엄마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 오늘도 엄마랑 벚꽃놀이 하고 왔는데 나도 가정을 꿈꿔야겠다.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다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언제 저렇게 하얗게 됐지? 키가 왜 저렇게 작아졌지? 지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지금 밤만 되면 부모님이랑 함께 말씀을 공부하거든요. 가정을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주신 축복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한국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또 새 가족들을 위해 심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재정을 하나님께서 8명의 돈을 너가 내라. 8명이면 거의 40만 원 막 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믿음으로 심었어요. 돈이 없지만 심었고 세런들 명단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어서 뭐 디모데, 에스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3명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제가 심었어요. 그 친구들 올 걸 생각하면서. 또 그때가 SOL 가는 시즌이어서 SOL 회비도 또 내고 막 세론 것까지 내주고 그래서 정말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이 됐죠. 근데 SOL 갔다 와서 그 다음 달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을 매일매일 한 달마다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제가 받게 된 거죠. 주님께 드렸던 돈은 다 채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올해 가는 보고타 비용까지 다 채워지게 됐던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제 꿈 원래 세계 일주였거든요. 진짜로 세계 일주를 가고 싶어서 군 생활하면서 모은 모든 전 재산을 갖고 전역하면 1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난 리더 안 할 거야. 세계 일주 가야 돼. 막 이러면서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세계 일주보다는 더 큰 비전을 주셨는데 세계 열방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게 제일 큰 비전입니다. 제가 시험 전날에 A형 독감이 걸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너무 아팠는데 이제 그 확진을 받고 리더들이 저를 향해서 보혈을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저도 그런 믿음으로 그날 나의 병은 치유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 병이 다음날 정말 기적적으로 완치되고 저는 아프지 않고 진짜 완전한 모습으로 그 시험장에서 당당하게 시험을 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2주년을 맞이하면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진짜 이렇게 생각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 그런 진짜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뉴송교회 와서 일단은 첫 번째는 제가 회복됐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뉴송교회에서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저희 교회 개척 초기에 주셨던 메시지는 바로 정말 믿음으로 꿈꾸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꿈꾸기 시작했고 정말 믿음으로 생생하게 꿈꾸고 정말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주신 꿈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불가능한 것들이 정복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제 남은 2019년 우리 뉴송처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십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2년간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20년 달려봅시다. 화이팅! 네, 영상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2년간 인도해 오신 시간들을 뭐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잘 영상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질로 돌아가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모든 부흥이 임했던 역사 속 모든 교회 현장에는 본질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다시 반석 위에 섰고 다시 회복됐고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약본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본질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그냥 이 본질은 종교 생활이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우리 생각이며, 우리 삶의 실제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냥 가치가 아니라 내가 그냥 지금 믿고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인 것 같아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문을, 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관계없이 오늘 이 예배의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을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질이 풀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평생 해야 하는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우리 퓨어의 전도만이 살 길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볼 때마다 부담이 되시는 여러분들의 이 퓨어이지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정말 굳이 전도해야 합니까? 꼭 전도해야만 정말 살 길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마음에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고난과 영적 전투가 따라오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냥 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 굉장히 평범함, 아주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좋은 단어인데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리고 넘어뜨리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비전과 사명으로 모든 삶을 헌신하시고 선교지로 들어가셨어요. 당연하겠죠. 선교사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포기하고 선교사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비전으로 선교지에 들어갔지만 10년 만에 사역을 포기하고 선교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수많은 공격들이 그 선교지에서 곤경에 처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이 이 선교사님의 생각과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교사님에게 찾아온 한 가지 질문 때문에 10년간의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접고 들어오셨어요. 그 한 가지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냥 나도 이 나이까지 와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을까? 아주 좋은 단어이지만 사단은 이 평범함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보편적인 언어이고 세련된 언어 같지만 이 가치 안에 우리를 묶고 있습니다. 야, 평범하게 살자. 야, 굳이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야, 무슨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야. 야, 요즘 같은 시대에 그냥 무슨 영적 전투야. 그런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야. 그냥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해. 남들 다 하는 거, 남들 다 갖는 거, 그 나이에 너의 그 시즌에만 누릴 수 있는 그거, 사람들이 평범하게 하고 있는, 평범하게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을 사단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너도 평범함을 추구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갈수록 찾는 사람이 적을 거야. 그런데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고 편한 길은 평범함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추구하는 그런 평범함.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그런 평범함. 여러분, 좁다는 건 오히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저항이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좁아서 여러분 좁은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통로에 한 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길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좁습니다. 부딪힙니다. 뭔가에 자꾸 걸립니다. 뭔가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고 까질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고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넓은 길이 아주 넓습니다. 넓어서 많은 사람이 굳이 부딪히지 않고 굳이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세련되게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이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편하게 다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평범함입니다. 남들 다 가는 저항이 없는 모두가 편하게 갈 수 있을 만큼 넓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길은 결론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다 모두가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좁은 길에 결국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 길 끝에 서 있는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이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음을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전 풀어냈다고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 뭔가의 본질을 찾았던 것이겠죠. 그 본질을 찾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본질을 추구하고 다시 좁은 길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발견되어져서 우리 제자들 교회 오늘의 시간 가운데 이 시즌 가운데 더 새로운 하나님의 문제들이 시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의 해답을 줄 수 있는 길은 저는 한 가지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본질을 찾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본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한 가지의 주제에 많은 본질을 우리가 열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기 원하는 한 가지의 본질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저는 나누기 원하는 본질은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본질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본질,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안다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가 몸의 모든 생각을 전달하고 머리가 모든 움직이는 대로 교회의 몸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생각하시면 교회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면 교회가 함께 꿈꾸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마음 속에 품으셨던 그 본질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전으로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었던 본질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의 여정과 선포들을 좀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기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왔습니다. PPT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하나씩 보면서 한번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었으니 내게 가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로 선포하신 말씀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함이 어떠했을까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는데 이것을 이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플랜이 잠시 조금 지장이 생긴 거죠.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꿈은 하나님 나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렇죠? 사람이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았다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때, 정말 몇 년을 참았다가 만났을 때 그 진짜 하고 싶은 말을 꺼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역을 이제 공생애를 그 수천 년을 기다리셨다가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선포, 그 선포는, 그 복음은 이것이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왔다라는 선포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시작은, 끝은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니.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린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분 치유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신유를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성결교회인데 신유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표징인 줄 믿습니다. 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하나님의 치유는 당연한 기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하시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시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기노라. 자,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포커싱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40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의 시간이 부활하신 육체로, 새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로 그분들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이제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나와 같이 될 거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한 가지 일만 하셨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역시나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부활한 40일 동안에도 예수님은 무엇의 시간을 할애하셨습니까? 40일 내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풀어주셨어요. 아마 퍼즐을 맞추는 시간으로 쓰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이해 못했던 그 십자가 이제는 이해하니? 너희들이 그토록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이 부활이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표 안에 어느 시점에 있었는지 너희 이제 알겠니? 너희가 그토록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배워왔던 율법과 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모두 다 나를 향해 있었고 예언의 성취를 향해 있었고 바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안에 있음을 너희들 알겠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 그때 그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내가 그때 너에게 가르쳤던 그 설교 기억나니? 그 말씀은 바로 이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퍼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
죽어서만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이곳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보다 우리 김경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이 가치 또 이러한 개념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에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제자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했던 일은 그럼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어야죠.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남기고 간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음 PPT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하겠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려면 이제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해졌습니다.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퍼즐, 태초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 깨졌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걸 전해야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복음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면에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함께 전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공변하여 바울이 했던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전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신앙생활은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9장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끝날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력해지고 어느 순간 힘겨운 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우리의 선배들의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의 삶의 한 가지가 빠져있기 때문인 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빠져있는 것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가치와 비전, 이 영원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 귀한 퍼즐 중에 하나인 이 비전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빠져있고 천국, 예수님만 우리가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모를 어려움, 이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평범함의 유혹, 평범함의 도전들 속에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우리는 힘있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어려운 퍼즐이 우리에게 하나 빠져 있을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꿈꾸셨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완성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아주 짧게 제가 요약을 해왔습니다. 성경 한 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PPT를 하나씩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눌러주시죠.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의 계획을 가지시고,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네, 아닙니다, 아직. 네, 하나씩.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얘들아, 너희가 가서 다스려, 가서 밟아, 가서 그 땅에 서 있어. 그러면 나의 형상인, 나의 존재인 나와 내 안에 네가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곳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그곳이 내가 다스리는 곳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정복해, 온 땅으로 충만해, 번성해, 이 땅을 다스려. 왜? 네 안에 내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내 안에.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주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의 후손들이 그냥 다니기만 해도, 충만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어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번성하라 이 말이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한번 눌러주세요. 물리적 출산만으로도 그냥 아담과 하와가 아기만 숨풍숨풍 잘 낳아도, 그쵸? 그냥 막 이제 펑펑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 충만한 그 상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물리적 출산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다음입니다. 죄가 찾아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의, 네, 눌러주세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잘 아시죠? 원죄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전되기 시작하며 이제는 물리적 출산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됐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깨어졌어요.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해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저는 목사님 아들로 자랐고 태어나서부터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피해를 입힌, 어떻게든 난 성이 되면 이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난 떠나리라. 예수님이 없는 곳이 저에게는 자유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아무리 믿음 좋은 목사님의 자녀여도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로 살았고, 이게 이 땅에 임한 저주였습니다. 이 땅에 임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바로 디자인하시고 준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눌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셔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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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복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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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믿나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내가 있습니다. 자, 저에게 예수님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통치 명령을 이제 다시 회복할 준비가 비로소 된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이제 너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끝났어. 그래서 예수님 그토록 창세기 요한복음에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만 딱 오시면 이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뭐예요? 창세기 1장에 2장에 그 태초의 그 상태가 회복되는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기억하지? 성령이 이제 오시면 이제 죄의 문제 끝났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다시 들어갈 거야. 네. 할렐루야. 네. 그 주님이 그 계획을 하시고서 이제 마지막 다시 제자들에게 멋있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님은 아마 그 때를 아마 기억하셨을 것 같아요. 이 땅을 모두 지으시고 토무 메우드 하셨던 그 힘이 좋아하셨던 그때의 느낌을 기억하시면서 아마 이 통치 명령 뭘까요? 바로 우리가 그토록 너무 잘 아는 지상 대명령. 여러분, 지상 대명령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인 통치 명령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다시 그 느낌을 살리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의 통치의 명령을 선포하십니다.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땅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로 표현하면 정복하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다시 번성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너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 주님이 거하신 내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물리적 출산으로 가능했지만 눌러주세요.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영적 출산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복음을 누군가 이야기해주지 않고서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듣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누군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해요. 다시 영적으로 출산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자들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을 교회라 이야기하고 소그룹 셀이라고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님의 구속사의 표현입니다. 이 핵심에 주님의 한 가지의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과 구속의 퍼즐을 하나로 꿰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이 소망이, 꿈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길이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적 출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출산,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길입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죄인들의 삶에 다시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전략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출산해야 되는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게 됩니다.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를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야기해 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을 주님 선택하셨습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화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하셨던 일 무엇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제자들 교회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득 차 계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푸실 전략으로 주님이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제자 삼고. 따라해볼까요?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저희 교회는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것이 핵심적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데 한번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전도하고 제자 삼고 손 잡으시고 하나님 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짧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인데 문제는 여러분 뭘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으로 있지만 제가 말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지식이겠습니까? 김경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저보다 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는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나의 가슴에 임해오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홍대 앞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홍대 앞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야심차게 아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도전장을 내밀었죠. 진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 다음 세대이고 정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야심차게 그러면 다음 세대, 청년 세대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홍대지 하고서 이제 홍대로 이제 그냥 무대포로 이제 도전장을 내밀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우리 여기 청년분들도 계시겠지만 홍대를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 하루에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오갑니다. 왜 오갈까요?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쾌락을 쫓기 위해, 또 뭔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또 모든 상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 그래서 저희가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여기 저희 모두가 이제 개척해서 가는 과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와 또 이렇게 함께 개척한 멤버들이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어쨌든 전도해야지. 교회 개척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지. 교회를 세워가야지. 하고 매일 이제 거리로 나가서 캠퍼스로 나가고 거리로 나가고 그냥 뭐 무작정 나가는 거예요. 무작정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오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게 됐어요. 거의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그런데 매일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씩 전도를 이제 3-4일씩 전도를 거의 나갔는데 어떤 날에는 여러분 뭐 다 느끼시겠지만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은 전도하고 싶지 않다. 그죠?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지 않다. 오늘은 좀 기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막 전도가 또 여러분 얼마나 영적 전투입니까? 오늘 막 진짜 전도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뭐 전도하자 뭐 우리 리더들에게 또 팀에게 얘기도 해놨고 목사가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나 오늘 전도하기 싫어 이러고서 안 나갈 수 없고 꾸역꾸역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그날 이제 연세대로 전도를 나갔어요. 연세대로 나가서 연세대 캠퍼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뭐 전도 주시고 뭐 이렇게 아마 하고 막 하는데 뭐 대부분 거절당하고 대부분 뭐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홍대 로컬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기숙사 같은 데를 좀 공략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숙사에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또 이제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저희는 그 동네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좀 이렇게 교회를 찾거나 또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혹시라도 이제 와볼 수 있도록 막 전도지를 이제 좀 어쨌든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숙사 연세대 기숙사에 이제 들어갔어요. 연세대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편함 그 기숙사의 곳곳에 저희가 이제 만나는 사람을 또 나눠주고 우편함에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다 꽂아놨어요. 전도지를 이제 방마다 우편함 방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 우편함 있잖아요. 거기다 아파트처럼 그런데 이제 전도지를 꽂아놓고 휴게실에도 이렇게 전도지를 좀 놓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날에는 이제 경비 아저씨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막 오시더니 이봐요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다짜고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로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뭐야 하면서 막 봤더니 이제 교회잖아요. 그리고 막 갑자기 교회인 걸 보고서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욕을 막 하시는 거예요. 무단 침입이다 막 이러시면서 막 약간 막 그런 그런 뉘앙스 있잖아요. 막 경우가 없다. 이거는 뭐 엄연한 불법이다 이러시면서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마치 저희가 막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사람처럼 저희를 이렇게 아무튼 수모를 주셨어요. 오해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절정의 한 가지는 그거였어요. 한 300-400장을 꽂아놨는데 이거 다 회수하세요. 이런. 이거 다 뽑아하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이제 뽑는데 너무 수치스러워. 그 아저씨 앞에서. 그거를 뽑고 다시 하나씩 이렇게 뽑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그날 제가 전도하기 싫었다고 했잖아요. 전도하기 싫은 날이었다 보니까 제 안에 막 옛사람이 막 올라오고 막 이 아저씨한테 같이 뭐라고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저희 청년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없었죠. 그럴 수는 없었고 야 빨리 이거 빼자 하고서 이렇게 뺀 거예요. 전도지를 다 회수하고 주었습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그리고서는 어쨌든 그 아저씨에게 속에서는 옛사람이 막 올라오면서 막 뭐라고 해주고 싶지만 입으로는 죄송합니다가 계속해서 나오는. 빨리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저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어쨌든 전도를 이제 마무리하고 근데 그 한속 깊은 곳에서 한두 시간이 지나서야 뭔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대화를 요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옛사람이 막 올라와 분노가 있고 막 짜증이 나 있는 상태에서 좀 한두 시간이 지나니까 성령님께서 저에게 대화를 거시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을 저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했는가? 초대교회에 우리 제자들이 떠올랐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다. 성령님이 갑자기 저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나 전도하다가 매도 맞았다. 그들은 전도하다가 온몸이 다 벗겨지는 채찍질도 받았다. 근데 저는 그냥 핀잔과 그냥 조금 욕을 먹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보게 되는 만약 오늘 내가 매를 맞았다면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저의 뺨을 탁 때렸다면 제가 계속 전도를 했을까요? 뭐 팔 걷어붙이고 뭐 이 아저씨가 왜 그러시냐면서 싸우겠죠. 만약 제가 고소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그걸 전도를 할까? 그분이 나의 뺨을 때렸다면 나는 왼뺨을 내려줄까? 나는 그럼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제 막 좀 곤고하니까 나는 매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교회를 개척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순간에 저에게 그런 인간적인 고뇌가 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느낀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내가 매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질문을 했는데 제 마음에 답이 쉽게 나오지 않아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보게 됐어요. 제 마음 깊숙한 것을 보게 됐는데 제 마음 한쪽 구석에 본질이 드러나다. 제 마음 한구석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새 마음이 조금 식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는 저의 마음을 보게 됐어요. 전도를 마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기도실로 가고 싶더라고요. 기도실로 들어왔습니다. 기도실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한 가지 질문이 저에게 던져져요. 신학생에게 또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한 가지 질문이 너무 선명하게 저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비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비나, 너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사랑하니?
그러면서 전도지에 캠퍼스에 전도지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도지를 서 있는 저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나는 교회 부흥을 원하는가? 아니면 영혼 구원을 원하는가? 나는 그냥 사람이 많이 모이길 원하는가?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 그 순간 제 존재가 보이기 시작해요. 저의 마음에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죠? 은혜가 시작된 때 아닙니까?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고백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속에 막 뜨거운 게 막 올라오고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 한 분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제 마음에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모든 공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지상명령이 쓰여져 있어요. 전도해라, 제자를 삼아라 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장면 지상명령의 모습을 조금 다른 각도로 표현합니다. 다 대부분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뭔가 멋있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치명령의 회복, 그죠? 웅장하게 예수님 마치 막 하늘에 떠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전도해라, 마치 이렇게 끝나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멋이 없습니다. 똑같은 지상명령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제자로서 요한복음. 근데 요한은 조금 다른 각도를 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서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평범한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3번의 질문을 던지시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잘 아십니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네, 주님이 아십니다. 아, 그래, 고맙다 라고 하시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찾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 양을 치고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연약하고 날마다 나는 옛사람, 나는 유혹 가운데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너가 날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회복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비나,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아들아, 딸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을 예수님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잡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양을 섬기는 일은 그래서 이코르 무엇이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고 셀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마음 가운데 많은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메시지로만 표현할 수 없고요. 이것은 그냥 율법이 되고 종교생활이 되는데 그날 지쳐있고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저의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비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때 흘렸던 뜨거운 눈물로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일어나자 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홍대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게 개척 초기거든요. 제가 확신을 하고 주님 앞에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남빈 목사 너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한 가지 그날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청년. 예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한 문장이 저희 교회의 슬로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 마음에 막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바로 뭐였어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천지들이 막 눈에 들어오는 얘네들이요 막 눈에 불을 켜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하나 잘 보이세요? 뭐 개미떼 같죠? 바글바글하죠? 지금 여기 한 6,000명이 앉아있대요. 6,000명이 앉아있는데 이 전교인이 모인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2017년 당시에 찾아놨던 사진인데 저게 신천지 자기들이 올린 영상 속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2016년 전반기 결산 수료식. 그러면 한 6,000명인데 그러면 신천지 전체냐? 아니래요. 광주 지부 전반기 이제 새가족 양육 결산 6,000명. 한번 넘겨주세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들이 모였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그냥 교회 온 사람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매일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진리를 배운 자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클로즈업된 사진이었어요. 누구들이 가득합니까?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이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광주 거를 제가 캡처한 건데, 뭐 서울, 뭐 광원, 뭐 경기, 다 있어요. 지파별로 뭐 어느 지파는 3,000명, 어느 지파는 뭐 2,000명, 뭐 조금 적으면 2,000 몇백 명. 근데 여러분 클로즈업에서 보면 다 청년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신학교 다니고 교육전사하고 한국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에서 교회에서 수련회 때마다 그토록 오랫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는 야, 한국교회가 어렵다. 야,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제 어렵다. 한국교회 청년들 다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고 있다. 지금 위기 아니냐. 장로교 통합측, 제가 그 통합측 교단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2016년 통계입니다. 2016년 통계에 통합측 교단, 한국의 제일 큰 교단인데 통계에 의하면 반 이상의 주일학교가 이미 사라졌어요. 반 이상이 사라졌고 19살까지 부모님에 의해 교회를 다니던 학생들은 20살이 되면 이제 80%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장로교 통합측의 통계입니다. 저는 막 그런 통계를 보고 이 시대가 진짜 악하고 이 시대에 진짜 세속이 너무 타락했고 너무 막 문화가 막 너무 무섭기 때문에 교회 안 있으면 한다. 예수님을 안 믿으라고 교회는 어렵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이 사진이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니 교회에 없는 청년들이 왜 저기에는 바글바글할까? 많은 패러다임이 저에게 도전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청년뿐이겠습니까? 한국 사람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연예인들에 비해 인기 없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그냥 세상 문화에 청년들을 빼앗긴 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생각했는데요. 제가 정신 바짝 듭니다. 예수님이 이만희보다도 인기가 없어? 이거에 저는요 막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시대에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현실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진리이시고 길이신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이만희 그 나이 드신 그 분을 사랑하고
목숨을 거는 그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에는 목숨을 거. 애통하는 마음, 거룩한 분노, 자존심 상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주신 감동은 바로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확신. 확신을 찾고 있구나. 인생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찾고 있는 게 확신이구나. 돈을 버는 길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고 있고, 나의 인생의 확신이 심지어 이만희를 믿고 힘든 청년들이 차라리 이만희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 그 거짓 진리를 믿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그 확신이라도 그들에게 주어지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나는 14만 4천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신천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왔구나. 이 확신이라도 그들에게 공급되니까요, 청년들이 이 확신 때문에 인생을 걸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누구도 확신을 들어본 적이 없는, 무슨 말입니까? 전도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내가 연약하고 나도 죄인이고 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오늘날 교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오면 선택사항으로 줍니다. 돈, 성공, 명예, 복음, 이 사지선다 중 만약에 복음을 선택해 주신다면, 그래도 돈도 버셔야죠, 성공도 하셔야죠, 명예도 있으셔야죠.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좀 선택해 주신다면 주님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확신주는 돈 찾아가고요, 확신주는 그래도 수령하고 이거 되면 구원 자격증이라도 주는 신천지 가서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홍대 한번 기회가 되면 나와보십시오. 홍대에 신천지 로드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청년들이 이상하게 생긴 애들일 것 같죠? 진짜 너무 평범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평범한 대학생, 그 신천지 로드에 나와서, 그 홍대 길거리에 나와서 미친 듯이 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느낀 건 이거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비통했습니다. 이게요, 문화의 문제가 아니구나, 시대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상황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확신이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사라졌고, 그래서요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저의 사역을 돌아봤어요. 저의 사역을 돌아보니까요, 저의 사역이 너무 젠틀한 거예요. 저의 사역이 너무 세련됐어요. 저의 사역이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불편한 데는 없으신지요? 너무 상식적이고. 여러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세련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젠틀하기도 하고, 복음은 세련되기도 했지만, 복음은 때론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왜? 죄의 문제와 구원을 다루기 때문에. 복음은 나이스하지만 조롱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복음은 상식적이지만 때론 비상식적인 순종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믿음 아닙니까? 어떻게 주님이 주신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때로는 복음은 비상식적이에요. 복음은 너무 자연스럽지만 거듭남과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는 건 자연스러움에서 넘어난 초자연의 일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왔어도 초자연스러운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의 존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근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복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나를 통해 이 확신을 이 시대가 지금 이 우리 주변의 이 도시가 이 검단 지역이 이 인천 땅이 우리를 통해 그 확신을 받고 있냐.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회복하셨어요. 이 회복이 이 확신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는 그래도 복음의 목숨을 걸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왔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이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에 사랑과 회복으로 임했기 때문에 100년 전 조선 땅에 들어온 20대의 청년 신혼부부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명문대였고 다들 최고의 학벌이었고 의사, 판사, 변호사였어요.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곧 다시 오시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선포를 들었을 때 20대의 판사, 의사, 변호사 20대의 그 수많은 청년들 신혼부부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이 조선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1년 살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한국에서 한국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의사가 됐고 법관이 됐고 교사가 됐고 명문대를 갖고 그런 청년들이 영혼이 있는 선교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한국 교회는 정말 박수만 칠 수 있을까? 야,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네. 그래서 제가 뉴송처치 홍대에 욕 좀 먹을 각오로 우리 예수님께 좀 미쳐야 합니다. 홍대에 뉴송처치라는 교회가 있다는 거 홍대 온 사람이 좀 알게 해요.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신을 가지고요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청년들이요 확신을 갖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청년들이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전도팀이 있어요. 전도팀이 자발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전도팀을 만든 청년들이 누구냐면 불신자예요. 아까 저희 교회 불신자들이 많거든요. 이 불신자였던 청년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저의 인생에 답이 있었네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불신자였던 청년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 있네요. 이걸 전해야 하지 않겠냐.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셀별로 전도하고 지금도 뭐 평일에 뭐 학원 전도, 뭐 학교 전도, 뭐 자기들끼리 전도. 한 청년이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인생을 좀 걸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걸고 싶어요. 뮤지션을 하는 게 꿈인데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음악도 해보고 해보니까요 저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의 나라만 붙들고 살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그냥 1년 휴학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한번 도전해 봐야겠습니다. 1년 휴학하고 훈련을 받고 싶어요. 훈련 계획을 어떻게 짜야겠냐. 또 한 청년은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오랜 방황 끝에 신앙을 멈췄다가 다시 교회 생활을 시작했어요. 교회 와서 확신을 다시 찾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찾아와가지고는 청년이에요. 20대. 봉투를 하나 내면 4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내요. 목사님, 이거 그동안 제가 적금으로 모아온 거예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 임하니까 예수님의 확신이 저에게 찾아오니까 저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부화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불신자도 아니에요. 모태신앙. 근데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저 정말 하나님께 저의 모든 걸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자기가 모아뒀던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내드려요.
저희 교회 뭐 제가 이렇게 교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들어가니까요. 전도가 시작돼요. 전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머리로는 알지만 오늘날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어져 있고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함께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금 기자된 자. 제가 선교제 1년이 있었는데 그때 시리아로 들어갔던 때가 있어요. 시리아가 닫히기 전에 시리아에 선교를 나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현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를 소개시켜준 선교사님이 지금 그 시리아 현지인 선교사가 한 명 있는데 그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리아 사람이죠. 그 현지인이 지금 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200명 가까운 시리아 사람들이 가정교회로 200여 명이 모이고 시리아에서 200명이면 대형교회. 근데 그 현지인이 시리아에 200여 명을 전도해서 가정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근데 저희가 만난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 선교사를 한번 만나고 싶어서 한번 만났던 이야기를 이제 저희들에게 들려줬어요. 그 선교사, 그 현지인 청년을 만나기 위해 방에서 기다리는데 조심스럽게 그 형제가 이제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현지인이 방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만난 이 선교사님에게 충격적인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뭐라고 인사를 건네느냐? 그 청년이 저희 선교사님에게 이런 인사를 건네요.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느라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상사병이 들었다. 나는 살아도 예수님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님 위해 살아갑니다. 선교사님이시죠? 당신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인사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벌써 그 첫인사에서부터 이 선교사님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전도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슬람은 그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 목숨보다 소중한 거 있니? 이슬람들에게는 없거든요. 왜? 알라를 믿지만 알라는 절대신이지 자기를 위해 죽어준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목숨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알라를 믿긴 믿지만 천국 가고 두렵고 천국 가기 위해 섬기는 거지 목숨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그들이 왜 목숨을 걸고 테러할까요? 천국 가려고 테러하지 목숨이 소중해서 인생을 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 소중한 거 없지? 난 있어. 예수를 위해 살고 난 예수를 위해 죽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 이슬람들이 둘 중 하나, 눈을 딱 쳐다보고 도망가거나 그래? 나도 그 확신을 갖고 싶어. 예수님이 누구냐? 난 선지자로만 알고 있었는데 뭐가 또 다른 게 있니? 그렇게 전도한다. 그렇게 200명을 전도했다. 그러면서 이 성사님에게 이야기해요. 성사님도 이렇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하나님.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그 간증이 저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회복이,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이 제자들 교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주님, 이 교회에 복음의 물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촉촉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예수님의 임재 때문에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회복이 이 교회,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얻을 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회복이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 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주시고 우리의 가슴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제자들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신 이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넘쳐흐르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목사님과 삶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어 주 예수님을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일어나는 우리 제자들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안에 계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 안에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살아나 주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마다 나를 만나는 이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확신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으로 일어나 양을 치며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 제자들로 넉넉히 일어나는 제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마치시는 일을 주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통치하셔서 날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날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는 제자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